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4절로 11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년 후가 되면 결혼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아마 여기 결혼한 지 30주년이 넘는 분이 아마 몇 분 안 되실 줄 압니다. 30년 동안 부부가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30주년 그래서 특별한 그 기념이기 때문에 저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그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뭐 미국도 좋고 아니면 유럽이 이제 수도원의 그 출발지니까요.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우리들이 좀 영혼도 좀 새롭게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런 시간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스페인에 좀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죠. 이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한 성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일반 성당과는 다르게 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렇게 첨탑도 참 절묘하게 세워져 있고 성당 내부에 들어가 보아도 그 모습이 참 기괴하고 절묘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성당을 둘러싼 온갖 벽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이 조각으로 묘사한 작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건 하나가 아니라 저 건물 자체가 그냥 작품인 거죠. 아직도 짓고 있어요. 유럽에는 카톨릭이 대세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성전만큼 교회 건물을 신성시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몇백 년을 걸려서 수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쾰른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4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사실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 곳에서는 저런 교회가 역사에 이제 유물로 남았지만 사실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인데, 그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볼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가 성전의 한 표현이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교회라고 해서 다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도 성령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면 교회가 성전이고, 그것이 내 아니면 내가 성전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면 우리 가정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묵상하면서 성전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은 이스라엘이, 곧 우리 새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이 3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성전터를 설명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무려 세 가지의 이제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첫 번째를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갔던 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무려 1000년 전에 이 솔로몬의 시대가 BC 1000년이라면 2000년대, BC 2000년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돈을 주고 샀던 넓은 공터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죠? 그곳에서 다윗이 큰 죄, 이 인구 조사를 시킨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편 상단부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동쪽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통 저 감람산에 기거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양의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곳은 서쪽인 골고다 언덕. 자,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저곳에 성전산이라고 쓰여 있는 저것이 모리아산인 거죠. 그리고 저것은 다윗이 오르난에게 샀던 타작마당입니다. 넓은 뜰이에요. 곡식을 털어서 널어놨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깊은 우연이고, 성경 저자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됐지만 그를 살게 하셨던 바로 부활의 장소입니다. 생명이 살아났던 장소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던 곳입니다. 바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그런 축복의 장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다 짓고서 그가 이제 봉헌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그림에 보더라도 그 성전과 이 골고다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 성전과 골고다의 거리, 사실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잡히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솔로몬이 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6장에 보면은 긴 기도의 이제 고백을 써놓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못 됩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만 주님의 집은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실 곳은 아니에요. 어찌 인간의 건물에 주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성전입니다. 또 영접하여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때는 이제 긴 장의자 한 뒤에서 4-5번째 되는 자리에 왼편 끝이 제가 앉던 자리인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얼굴을 숙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로 저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 이제 시골에 재건축하지 않은 교회는 여전히 그러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교회들은요 본당이 2층이면 1층이나 지하에 반드시 교육관을 마루로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마루로 깔아놓고 거기서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루가 오래됐으니까 니스치를 했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색깔이 변색되거나 움푹 좀 파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움푹 파이거나 색깔이 바뀐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교인들이 그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믿음에 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젊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기도의 자리로 삼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룻바닥이 파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얼룩이 진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장소예요. 요즘은 그런 장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들이 점차 사라져요. 교회는 편리함을 주고 성도들은 그 편리함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기 바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생기면 삶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일요일이 됐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은 모든 삶이 똑같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은 적어도 그분들에게 이 주일날 예배만큼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늘 참석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는 오시지 않고 왜 내 직장에는 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든지 내 사무실 내 자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곳이 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항상 그곳에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주님의 축복도 구하고 주님의 위로도 구하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더 많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리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우리가 낳을까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왜 자녀를 낳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생명체를 우리가 얻고 그 생명체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와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고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고 계시록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집사부 일체에 그 차인표 씨하고 신혜라 씨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부부가 큰아들이 있지만 딸 둘을 입양했습니다. 신혜라 씨가 미국 LA 쪽에서 딸 둘과 함께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딸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입양한지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부부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냥 물고 빨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할 만큼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고 아이들이 씩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습니다. 신라 씨가 왜 자기 아들을 두고 두 아이씩이나 입양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서 가족으로 만들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입양을 하는 목적이 그 아이를 데리고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앵벌이를 시킬 목적으로 입양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후속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하고 가족하는 게 왠지 낯설고 싫어.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고 헤어지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사시기 위해서인데 입양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아이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희한하게 정서적으로 다들 불안해요. 0세에서 1세 사이를
부모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입양한 아이들은 갓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입양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1살 넘어서 2살, 3살, 4살 때 입양한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자랑하고 싶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그저 풀어놓으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부모가 방치하고 풀어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자라죠? 애들이 거칠어집니다. 아주 포악해져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그 인격이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의 망가진 인격이 더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길이 너무나 우리는 험난해요. 자꾸 천국에 가는 길로부터 자꾸 벗어나요. 세상의 길로 가요. 롯의 아내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구원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스렸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뭘 했어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뭐 했어요? 그들의 금고리와 귀걸이와 팔찌를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막 먹고 파티를 벌린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이 의식이 애굽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용서하시고 그들과 같이 또 가지 않습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이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이에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의 또 힘든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처럼 이제 통치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라고. 솔로몬이 열심히 했어요. 초기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또 율법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바의 여왕이 와서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통치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이디오피아 그 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솔로몬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전 가운데서 그 왕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셨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실패를 합니다. 중간에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실패했어요. 더 이상 사람이 그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안수 집사회도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뭐하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모든 원수는 사탄 세력을 말합니다.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에 발을 얹고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반드시 왕 노릇하신다. 왕 노릇이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바실레우라는 말은 나라, 통치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 영들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잡힙니까? 그 나라의 법, 형법, 그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경찰도 있고 또 재판관도 있고 모든 그런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 때 그렇게 또 누가 하게 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거칠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자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교황이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 교회가 썩어집니다. 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조직이 되어버려. 인간의 조직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온 교회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그들이 선포하고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그래서 세 가지 모토가 있지 않아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솔라 스크랍트라, 오직 성경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은혜 나눔 교회는 이 장로교회 중에서도 개혁파에 속합니다. 바로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교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이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들이고, 그래서 당회가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구의 주장이 더 옳고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가 다툼하는 곳이 돼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들이 보면서, 또 성도 스스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 속에서 늘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요,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이 없는 신앙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백은 무엇입니까?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기를 정말 힘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말세에 어떤 이들과 같이 않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또 목장에서도 묵상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묵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생은요 크게 두 방향으로 나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두 인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때 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면요, 반드시 마지막에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영광을 구하던 자들의 그 초라한 모습.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자랑했다가 각국 정상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행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룬 업적은 그 어떤 정부가 했던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독일 외상이 영국 총리가 아주 비웃으면서 피식피식 웃고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와서 트럼프가 더 연설을 못하고 이렇게 막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광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사실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 올라간 자리에 우리의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고, 그 잘 살면 정말 내가 영광스러워집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갈 때 다시 내려와야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고, 인간은 결국 초라한 죽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덩달아서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살면은요, 가족들부터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가족들이 다르게 봐요. 자녀들이 다르게 보고, 남편이 다르게 보고, 아내가 다르게 보고, 부모가 다르게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겨줘요. 그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사업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장로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요즘은 뭐 제자훈련도 마쳤고 사역훈련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이 친구가 사업도 잘해서 아주 돈도 많이 벌었어요. 최근에 이 주방 사업을, 이태리 수입 주방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뭐 돈도 손실이 많이 나지만 그 중간에 이 수입의 그 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비용을 더 드리라면 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말도 안 되는 돈을 내야 되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 사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를 엄청 했대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한 2달을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를 그만두자니 여기에 투자된 돈이 벌써 몇 억인데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계속 돈을 뜯기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죠? 그래, 그동안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망가지지 않게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일에 이거 도장 찍어서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다 살아온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차 사도 돼.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좋은 집 살아도 돼. 그러면서 쭉 온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 친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것이 아니구나. 그 사업도 사실은 북한 선교하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망쳐 놓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제대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네가 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같네? 그 친구가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살아야죠. 또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달라진 것이 있대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 뽑은 직원과 데리고 온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좀 안 되나, 8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 일이 내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주께서는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헌신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아니요 우리의 친구도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